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아주 열렬한 종교의 광신도, 그리고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그 유물론적 이념에 목숨을 거는 골수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극단에 있는 두 부류네요. 그렇죠.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념의 색깔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인간이 무언가를 맹신하게 되는 그 심연에 건축 구조 자체를 해부하고 있거든요. 건축 구조. 네, 좋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탐험을 떠나기 전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그 부분 확실히 해둬야죠. 네, 오늘 다루는 자료에는 예수, 하느님 같은 종교적인 대상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박정희, 히틀러, 네로 황제 등등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논쟁적이고 무거운 이름들이 후훅 등장합니다. 공산주의나 민주당 같은 정치적 이념도 여과 없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언급되는 이 인물들의 도덕성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찬성 혹은 반대할 의도가 전혀 단 1%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미션은 강연자가 이 극단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인간의 조직과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그 철학적 논리만 떼어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이념의 설계자들을 창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설계도 자체를 쫙 펼쳐놓고 해체해 보려는 거죠. 네, 이 텍스트는 그 이름들을 일종의 극단적인 데이터 포인트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주체성을 그 거대한 시스템에 기꺼이 반납하는지 그 충성의 해부학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충성의 해부학. 와, 표현 좋네요. 지금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우리 이야기 듣고 계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나요? 그게 다니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지지해온 정당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교적을 두고 있는 종교 조직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심층 탐구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이 그 소속감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도발적 주장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광신도랑 공산당원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그 메커니즘, 그게 대체 뭔가요? 여기서 강연자가 신앙이라는 단어, 그 영단어로 페이스죠. 이 신앙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고 하면 성당이나 절에 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만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 경계를 다 부셔버려요. 민주당에 가입하는 것, 공산당원이 되는 것, 심지어 특정 기업의 철학에 완전히 매몰되는 것. 애플 생태계에 미쳐 있는 것도 포함되나요? 하하, 넓게 보면 그렇죠. 심지어 고대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강력한 통치자를 맹종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동일한 신앙의 카테고리로 묶어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종교든 정치든 기업이든 본질은 하나다. 네, 본질은 어떤 거대한 이론과 논리에 빠져드는 현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대상이 신이냐, 이념이냐, 사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숭고한 영적 깨달음의 과정이 아니라 아니라 일종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나 아니면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다는 보조바퀴 같은 그런 기능적인 도구에 가깝다는 뜻이네요. 와, 보조바퀴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원본 자료를 보면 인류가 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아주 현실적이고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풀고 있거든요. 생존이요? 네, 과거의 인간은 힘이 없고 모자랐잖아요. 거친 자연이나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호랑이도 피해야 하고 옆부족 쳐들어오면 막아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지할 대장이나 보이지 않는 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조직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약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힘을 합치려고 만든 조직 형성의 도구가 바로 신앙이다. 정확합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든 네로의 친위대든 공산주의 세포 조직이든 시작점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관점의 전환이네요. 우리는 보통 어떤 종교나 이념에 깊이 빠져드는 걸 내면적 성장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신앙심 깊다, 완성됐다, 이렇게요. 네, 흔히들 그렇게 칭송하죠.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그건 성장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그냥 입문 단계,
초보자 코스에 불과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호스트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보조바퀴 비유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맹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맹점이요? 보조바퀴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보조바퀴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걸 너무 오래 달고 있으면 스스로 두 발로 균형 잡는 법을 영원히 배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 하긴 성인이 됐는데도 네발 자전거를 탈 순 없죠. 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인류가 충분히 성장한 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사를 아주 날카롭게 병치시키는데요. 작은 기업들이 합병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되고 국가들이 뭉쳐서 거대한 블록을 형성했잖아요. 네, 뭐 EU나 거대 독점 기업들처럼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보호하던 그 신앙과 조직들도 엄청나게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이 그렇게 거대해지는 순간 약한 개인을 품어주고 성장시키려던 그 본연의 목적은 싹 사라진다. 증발해버립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순수했던 비전이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거대해진 조직 자체를 생존시키고 굴러가게 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조직의 창립 이념은 그냥 멋들어진 껍데기 간판으로만 남고 그 알맹이는 조직의 권력이나 자기 월급을 지키려는 관리자들이 채우면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행정적 요건이나 충성도 테스트로 전락해버리는 거네요.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강연자는 이렇게 변질된 상태를 아주 명확한 단어로 부릅니다. 바로 조직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요? 범죄 조직 부를 때 쓰는 그 카르텔? 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시스템이 개인에게 맹목적인 복무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와, 소름 돋네요. 그들은 신앙이나 대의, 애국 같은 아주 낡았지만 강력한 간판을 내걸고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 희생,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라고 압박합니다. 이게 카르텔의 통치 방식이에요. 진짜 무서운 통찰 아닙니까, 이거? 나를 키워준 고마운 은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피를 빨아먹는 기생적인 존재로 돌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뱀파이어처럼 변한 거죠.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지식도 생겨서 이제 내 두 발로 걸어 나가서 독립해야지 하는데 카르텔이 뒤에서 내 발목을 꽉 낚아채는 형국이잖아요. 못 나가게 막는 거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거나. 근데요, 전문가님,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카르텔을 뻔히 알면서도 못 떠나는 데에는 우리 스스로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이 지점에서 아주 독특한 개념을 하나 도입합니다. 바로 해탈 시대라는 개념이에요. 해탈이요. 갑자기 불교 용어가 나오네요. 단어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탈은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반이 아닙니다. 사회학적이고 심리적인 완전한 독립을 의미해요. 정신적 독립. 카르텔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간이 이 해탈의 문턱, 그러니까 독립의 문턱에 서면 필연적으로 거대한 공포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캥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캥김. 무슨 느낌인지 확 오네요. 그 마음 한 구석이 엄청 찜찜하고 막 불안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진영을 배신하는 적폐가 되는 건 아닐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이번 주일 예배를 빠지고 이 조직에서 나가면 신의 분노를 사서 당장 내일 내 삶이 쫄딱 망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요. 정확합니다. 카르텔은 바로 그 두려움을 먹고 자라요. 평생을 그 조직 안에서만 살아왔으니까 그 울타리 바깥은 온통 지옥이고 혼돈일 거라고 쇠뇌를 당해온 거죠. 거기다가 과거의 조직으로부터 받았던 그 알량한 혜택들, 그것 때문에 부채의식까지 더해져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진정한 해탈 시대로의 진입은 그 부채가 이미 청산되었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직은 당신을 치워내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이미 다 했고 당신은 충분히 성장했어요. 이제 보조바퀴를 뗄 때가 지났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도 그곳에 계속 남아서 맹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더 이상 충성이 아니라 퇴행이라는 것이 이 강연 자료의 아주 냉정한 진단입니다. 퇴행이라. 진짜 뼈를 때리는 단어네요. 그럼 그 논리를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죠. 우리가 그 캥김과 두려움을 뚫고 카르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면 말이죠. 네.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우러러보았던 그 절대적인 신,
혹은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원본 자료가 아주 파격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약간 불경하게까지 들릴 수 있는 이미지를 제시하는데요. 어떤 거죠? 우리가 다 컸는데도 아직 신에게 매달리고 있으면 하느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쟤들 참 잘못 키웠네 하고 자책하며 운다고 묘사합니다. 와, 신이 운다고요? 아이고 두야 하면서. 네, 이 자료는 신을 어떤 인격체라기보다는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섭리이자 혜택의 시스템으로 재정의하고 있거든요. 대자연 그 자체로요. 네, 자연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조물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영원히 자기 밑에 두고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세계만 봐도 새끼가 크면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큰 자식이 여전히 부모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부모의 이미지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양육과 독립의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아,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거네요. 30살, 40살 넘은 다 큰 성인이 자기 삶을 개척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매일매일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오마니 아버지, 오늘도 제게 용돈을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걸 먹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상상만 해도 복장이 터지네요.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죠. 내가 널 이렇게 키우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을 거고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평생을 그 전통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분들한테 다짜고짜 당신들 다 컸으니 이제 그만 칭얼대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건 너무 차갑고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강연자는 대체 무슨 논리로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내면적 안식처를 뺏어버리는 겁니까? 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자료는 안식처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답의 방식을 진화시키자는 쪽에 가까워요. 진화요? 어떻게 진화하죠? 기도를 멈추고 맹종을 멈추라는 말이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텍스트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렇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대자연의 에너지, 앞선 세대의 피와 땀으로 지금 당신이 엄청난 지식과 힘을 다 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저 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평생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배운 것, 받은 에너지를 세상에 꺼내놓고 아주 즐겁고 빛나게 당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것. 내 인생을 빛나게 산다. 네. 자료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느님이나 예수를 진정어로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찾아 스스로 빛을 발하면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달라라고 비는 그 간구의 자리를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행동이 대체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책임지고 내 삶을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 기쁨 자체가 신에게 바치는 가장 완벽한 제사다. 와, 이거야말로 신앙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엎는 발상의 전환이네요. 진짜 멋집니다. 네. 종교의 본질을 인간의 삶 그 자체로 끌어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층 탐구의 흐름이 여기서 아주 거대한 도약을 한번 더합니다. 네.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죠.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영적인 독립, 카르텔로부터의 개인적 해방이라는 미시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강연자는 갑자기 여기서 스케일을 지구 전체로 키우더니 2030년 이후의 글로벌 사회와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거시적인 지정학적 담론으로 훅 넘어갑니다. 맞아요. 처음 들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전개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처음 이 원본 읽었을 때 개인의 해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해동 대한민국 이러면서 한국의 영적 운명으로 넘어가길래 이거 너무 뜬금없는 국수주의적인 비약 아닌가? 국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독립이랑 특정 국가의 운명이 도대체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를 갖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요. 이 자료가 왜 하필 한국을 특정했는지 그 지식의 축적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지식의 축적 메커니즘이요? 네, 이건 뭐 한민족이 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우월하다, 선택받았다 이런 특권주의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강연자는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아주 특수한 부분에 주목합니다. 어떤 특수성이죠?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든 지식, 문화, 종교, 이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정수, 동양의 깊은 철학,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 교리가 이 작은 땅덩어리에 아주 집약적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쌓였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한국은 세계의 축소판이다, 테스트베드다 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걸 지식과 이념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보조바퀴들을 전부 다 수입해서 우리 자전거에 달아보고 다 테스트해본 유일한 국가란 뜻인가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강연자가 사용하는 천손,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라는 단어나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들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요. 단군 신화에 가오는 그 홍익인간이요? 네. 이것은 그냥 국뽕에 취한 신화적인 칭호가 아니라 세계의 지식을 독식한 자들이 짊어져야 할 아주 무겁고 구체적인 기능적 책임을 뜻하는 겁니다. 아, 혜택을 받았으니 밥값을 해라. 그렇죠. 인류 전체의 지적, 영적 자산을 다 흡수하면서 이렇게 성장했다면 이제는 그 파편화된 이념들을 다 융합해서 보조바퀴 없이 두 발로 달리는 새로운 방법을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뼈아픈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해외의 이념과 자본을 다 먹고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해 놓고서 아직도 자기들끼리 그 낡은 정치 카르텔이라 종교 이념의 틀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만 있다면 네, 그 안에서 헤매고만 있다면 자료의 표현대로 허적거리고만 있다면 그건 인류 전체의 에너지를 횡령하는 엄청난 직무유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쩐지 강연자가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특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최후 통첩, 얼티메이텀을 날리는 거였네요. 네,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강력한 행동 촉구죠. 자료는 현대사회가 이미 생존을 위한 기본 경제는 모두 갖추었다고 진단해요. 먹고 사는 문제, 즉 육체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네, 적어도 우리 사회는 굶어 죽는 시대는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2030 영성 시대에 깨어난 홍익인간들은 경제 그 너머에 있는 가치, 바로 인류 평화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 평화. 말이 참 좋은데 좀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건가요? 또 무슨 거대한 평화기구 카르텔을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는 메커니즘은 또 다른 거대한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념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 해탈한 일당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개개인이 뿜어내는 기쁨과 지혜의 에너지가 파장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종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와, 거대한 카르텔의 맹중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독립된 성인들의 네트워크. 그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미래의 연대 방식이군요. 멋집니다. 네, 강압이 아니라 기쁨의 전염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거죠. 자,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는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여정의 궤적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광신도와 이념적 공산당원이 본질적으로 힘이 없어서 시스템에 의지하려는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다는 도발적인 통찰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 생존을 위한 보조바퀴들이 어떻게 점점 비대해져서 도리어 우리를 억압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조직 카르텔로 변질되는지 그 메커니즘도 적나라하게 해부해 보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이 주입하는 두려움, 그 캥김을 떨쳐내고 해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짚었죠. 위대한 자연이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자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고 의존하고 칭얼대는 대신 스스로 삶을 훈령하고 빛나게 개척함으로써 그 거대한 의대에 보답하는 진정한 성인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네. 마지막으로는 그 독립의 에너지가 어떻게 개인의 해방을 넘어서 세계의 모든 지식을 흡수한 우리 사회가 전 인류에게 새로운 영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홍익인간의 책임감으로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은 보조바퀴를 만들어서 수출하라는 게 아니라 보조바퀴 없이도 아주 자유롭고 신나게 달리는 법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라는 거대한 미션이었죠. 맞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꽤나 복잡한 생각에 잠겨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수많은 믿음과 이념의 체계들이 사실은 우리의 지적, 영적 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임시 발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거대한 가설을 던졌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살펴본 이 오래된 예언적 강열의 통찰처럼 전 세계 인류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맹신하려는 그 깊고 오랜 본능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 거대한 카르텔들이 다 무너져 내린 텅 빈 자리에는 과연 어떤 형태의 새로운 연결이 생겨날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하는 리더나 대장 없이도 각자의 지혜로 균형을 잡으면서 서로를 이롭게 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정말 깊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의 이 탐구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야에 새로운 균형 감각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